우리의 신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없죠.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어딘가 하나는 부족하고 불완전한 모습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할 수 없어요. 그 누가 완전하겠어요. 언제나 한결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지만 한결같을 수만은 없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고 벌어진 그 일들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낙담할 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완전함을 향해 늘 나아가야 돼요. 그 방향성, 신앙이 중요한 건 완전하다가 아니라 그 방향성이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방해되는 게 무엇이냐면 적당함이에요. 적당함. 이만하면 충분하다 여기는 그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늘 적당함으로 만족하려고 그래요. 이만큼 했으면 됐다.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이 정도 했으면 정말 잘한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잘하고 있지만 그 잘함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온전함을 향해 항상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까? 이것을 바라보며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적당주의, 충분함 이런 것에 머무르지 말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까? 이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 날이 어떤 날이에요? 두 가지의 조서가 시행되는 날이죠. 조서 첫 번째 조서는 누구의 조서였어요? 하만의 조서였어요. 그래서 앞선 3장 13절에 보면 하만의 조서의 내용이 뭐였어요? 3장 13절 볼까요?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하만에 의해 쓰여졌던 이 조서는 아달월 그러니까 12째 달 13일 이 하루 동안에 유다인은 누구든지 젊은이든지 늙은이든지 어린이든지 여인이든지를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죽이고 탈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조서가 선포되었죠. 그러나 이 조서만 선포된 게 아니었어요. 그 후에 하만의 이 악한 꾀가 드러나면서 하만이 죽임당하고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의해서 새로운 조서가 선포되어집니다. 에스더 8장 11절 12절에 모르드게와 하만을 통해 선포된 조서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로는 12월 13일 이 하루 동안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들로부터 함께 모여서 그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만의 조서를 폐하면 되지 않나 생각하지만 이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는 왕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친 조서는 어떤 경우도 취소시킬 수가 없어요. 반드시 시행해야 되어지는 조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만의 조서가 하만이 죽어도 취소시킬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 바사의 법이에요. 바사의 법은 그렇게 왕의 어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한번 왕의 이름으로 선포된 이 조서는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참 웃긴 법도 다 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무엇으로도 취소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것으로도 거부할 수 없어요. 1.1획도 더하거나 덜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취소할 수 없고, 아무리 악한 하만의 조서라도 취소할 수 없듯이 악한 이 조서도 취소가 되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하겠느냐,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 또한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그 하만의 계계를 막기 위해 또 다른 조서로, 이제 그것을 대항할 만한 조서로 이렇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함께 유다인들이 힘을 모아 대적하고 멸하고 탈취할 수 있는 조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그 날이 되어진 거예요.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이 되었고, 이 두 개의 조서가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 하만의 추종자들, 아말렉 사람들은 아마도 이 하만의 조서를 가지고 유다인들을 멸하고 그들의 것을 탈취하려고 했을 거예요. 이들의 목적은 어디 있겠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있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사이코패스가 아닌 한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라도 생명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정말 악한 자가 아니고서는 그런 자들은 없죠. 그런데 이들이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에는 탈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이 조서를 동의하면서 그 조서대로 유다인들을 죽이려 드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 대항하는 유다인들은 이제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조서를 인정해 주시고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바로 유다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 아니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아왔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할 때는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부딪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아수르의 손을 들어주셨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이 침공해 올 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무조건 너희는 유대인이니까 유다 족속을 통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의 손을 들어주겠다 하면서 유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의 손을 들어주셔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주시면서 그들에게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그의 백성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두 가지의 이 부딪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시느냐? 바로 유다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조건 너네 편 들어준다, 이게 아니죠. 그들이 이 고난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죠. 그 회개를 통해 그들은 이제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돌아갈 본향 예루살렘이 있는데 돌아가지 않아 이 고난을 당하는구나. 여전히 이 세상의 이익을 추구하며 바사 제국에 남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신앙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고, 또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 이제 전격적으로 전 유다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회개함을 통해서 여전히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그들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켰을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이날 원래 하만의 조서를 따라 유다인들을 제거하기를 원했는데 오히려 그날이 어떤 날이 되게 하셨어요?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날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의 손을 들어주셨다. 두 가지의 이 조서가 부딪혔지만 유다인들을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2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모든 민족이 능히 막을 자가 없는 그런 민족이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의 손을 들어주시니까 어떤 민족도 능히 유다인들을 막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이 바사 제국에 몇 지방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127개의 지방으로 나눠져 있었죠. 우리처럼 무슨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나눈 게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때 이 127개 지방 도로 나눈 것은 각 민족별로 나눈 거예요. 우리야 단일 민족이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민족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 당시에 바사 제국이 그 이전에 바벨론 때부터 주변 나라들을 다 멸망시키고 복속시켰기 때문에 이 127개의 민족으로 나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어떤 민족도 유다인들을 대항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3절에 가면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 총독들,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라는 거죠. 모르드게를 왜 두려워해요? 왕이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기 때문인 거죠. 각 지방으로 퍼져나간 거예요. 그러므로 모르드게가 높아지니까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도우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고 모두 다 유다인을 돕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다인이 칼과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했다. 이 도성인 그 당시 이 바사의 이 수도 역할을 했던 성읍이 4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수산성이 하나였어요. 이 수산성에서만 몇 명이 죽임당했어요? 500명이 죽임당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그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7절, 8절, 9절 쭉 이름들이 언급되는데 이 10사람이 다 누구예요? 10절에 보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 하만의 아들들이었던 이 10명이 죽임당한 거죠. 그러니 아마도 하만이 죽임당했지만 그의 10아들들이 세력을 모아가지고 지금 유다인들에게 복수하려고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을 진멸하려고 덤벼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을 먼저 처형하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500명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12절에 왕후 에스더에게 뭐라 그래요?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말하죠. 수산성에서만 500명이 죽었으니까 다른 지방,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나 많이 죽었겠느냐라는 거죠.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쭉 내려가 보면
16절에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몇 명을 죽였대요?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라는 거죠. 7만 5천 명이나 죽임을 당했어요. 수산성에서 500명,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7만 5천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이렇게 죽임을 당한 건 왕에게도 어마어마한 손해예요. 왜냐? 왕은 가만히 있어도 이 7만 5천 명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니 그 세수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임 당했으니까 왕에게도 큰 손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왕도 여기에는 이제 의중이 뭐가 담긴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이거죠. 이제 그만해라. 이만하면 되지 않았느냐. 수산성에서만 500명, 하만의 아들 10명 죽었고, 그러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죽었겠느냐. 7만 5천 명이나 죽었다라는 거죠. 이만하면 충분하니까 그만해라 이 말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것도 뭐 소청이 있느냐 말하죠.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이제 너의 대적, 너희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세력들이 이렇게 죽었으니 이제 다른 거 얘기해봐라. 그거 말고 이제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거, 내가 주고자 하는 거, 무엇이라도 원하면 주겠다. 이제 진짜 너의 소청을 말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는 자기가 요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어요. 자기의 대적들도 죽었고 그 세력들도 이렇게 잔멸당하고 있는데 이제 무엇이든지 어떤 이득이든지 구하면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이제는 뭘 구하시겠어요? 어떤 것을 바라겠어요? 그 고민이 많아지죠. 뭘 말해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고민이 우리는 쌓일 거예요. 뭘 말해야 그 말 한마디에 많은 것을 포함해가지고 얻게 될까?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누가 너에게 소원 세 가지를 말하면 들어주겠다 하면 뭘 말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런 얘기를 하면 고민이 깊어져요. 정말 그런 것을 누가 들어준다고 한 것도 아닌데 말하면 뭔가 얻을 것 같고 이루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그 세 가지에 최대한 많은 것을 포함해서 말할까? 이런 것에 우리가 고민이 깊어지죠. 그런데 에스더에게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소원을 말하면 뭐라도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지금 왕이 주겠다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콩닥콩닥 뛰고 뭘 말해야 될까? 뭘 요구해야 될까? 그럴 것 같으나 에스더는 그렇지 않죠. 뭘 요구해요? 왕이 많이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죠. 하루 더 주십시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 더 주십시오. 하루 더 주십시오. 그리고 하만의 이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청을 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임당했는데 그러면 됐지. 하만도 죽었고 하만의 그 10 아들도 죽었고 그리고 도성 수산에서만 500명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7만 5천 명이 죽었으면 되었다 여겨지잖아요. 그만큼 했으면 됐는데 하루 더 달라. 하루 더 죽이겠다. 이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매우 잔인한 것 같지만 에스더가 이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아직도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그 잔재들, 잔당들, 그들에 의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언젠가 언급했지만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할 때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었던 그 잔당들이 이렇게 뿌리 깊게 남아서 이 일을 벌이는 거예요. 누구 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어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에
아말렉을 진멸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었어요. 근데 그때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왔죠.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었죠. 그러니 그 외에 아직 남아있는 잔당들이 있는데 그들의 목적은 진멸해 두지 않고 탈취에 목적을 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탈취하고 안 좋은 것은 다 죽이고, 그리고 그 왕 아각조차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온 거죠. 왜 그래요? 그 왕을 자기 밑에 두고 자기의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뭔가 탈취하는 데 목적을 두니까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고,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들이 살아남아서 이렇게 그 이후에 초대왕 사울왕 때의 이 일로 인해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멸망하고 바벨론 시대를 거쳐서 이 메데 바사의 시대에 와가지고 그들에 의해 죽임당할 위기를 이들이 겪었었다라는 거지. 그러니 지금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면 또 이 아말렉 사람들이 어디 살아남아서 또다시 이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죽음의 길로 몰아넣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에스더는 알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어떤 문제든 완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남은 그 조그만 부분이 나중에 큰 불화의 씨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것을 완전히 진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항상 대적들에 대하여서는 자비를 베풀지 말고 완전히 진멸할 것을 명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볼까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또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공부하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하느니라.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면 하나님 참 잔인하다 이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그들이 완전히 진멸당하지 않으면 살아남아서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하게 만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들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음란과 정욕과 욕심을 따라서 완전히 죄악된 민족으로 변질시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진멸하라 말씀하셨던 거죠.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은 끊어버려라. 결국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끊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과거 역사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대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대적이 누군지를 보고 영적으로 그 죄악에 대한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고 잘라내라라는 거죠. 우리를 범죄하게 넘어뜨리는 그 죄악의 씨앗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죄악의 그 모든 씨앗들을 주의 보혈로 완전히 끊어내고 잘라내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이만하면 적당히 거룩하고 이만하면 남들보다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남들보다 이만하면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완전하기 위해 너희를 흔드는 그 이방인들을 진멸하라 라는 거였던 거죠. 그러므로 에스더도 지금 유다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 그들을 흔들어 놓는 이 악한 하만의 잔재들을 완전히 끊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완전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우리의 온전함을 방해하는 모든 것은 완전히 진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심과 정욕과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잘라내지 않으면,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를 우리가 깨닫고 잘라내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 성숙할 수 없어요. 최소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죠. 바구니에 물은 어느 높이까지 세울 수 있어요? 가장 낮은 부분까지밖에 물을 못 채운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바구니가 아무리 한쪽이 높다 해도 가장 낮은 부분, 거기서부터 물이 넘치고 흘러버려 더 이상 채울 수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한 부분이 탁월하고 뛰어나고 높다 할지라도 연약한 부분, 거기까지밖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여실히 드러나는 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신앙이 정말 좋은 분들 있잖아요. 탁월해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도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그분들의 가장 낮은 부분, 연약한 부분, 거기를 탁 건드리면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집어지고 완전히 막 갈등과 싸움과 다툼 속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까지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거 너무 잘하니까, 내가 기도에 있어서는 탁월하니까, 예배에 있어서는 탁월하니까, 찬양에 있어서는 탁월하니까, 봉사에 있어서는 탁월하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에 있어서는 탁월하니까 내가 신앙이 좋다 이러면 안 돼요. 그거는 탁월한 부분은 탁월한 부분이지만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만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연약한 부분을 치면 넘어지잖아요. 다른 것 아무리 잘해도 그 연약한 부분 하나 탁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목사님들 중에 여러 가지 사회면에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겉으로 보기엔 너무나 훌륭한 부분들이었어요. 인자하고 사랑하고 설교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러지만 그런 어떤 성적으로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 탁 건들면 그냥 쓰러지는 부분이에요. 돈에 있어서 연약하니까 그 부분 탁 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만큼밖에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거기를 탁 쳐서 우리를 그냥 쉽게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을 늘 살피고 온전함을 향해 가지 않으면 팔목을 잡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들의 팔목을 잡는 거예요. 그들이 완전히 진멸하지 못했던 가나안 7 족속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 번번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중동의 화약고라 그러죠. 언제 터질지 몰라요. 그러니 늘 갈등하고 여전히 그 팔레스틴 지역에서 그 주변 국가들과 여전히 갈등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 완전히 진멸하지 못한 까닭에 그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신앙도 진멸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온전함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의 그럼 대적은 누굽니까?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진멸했다, 진멸했다 하는 말과 함께 쓰이는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어요. 10절과 15절, 16절에 보면 10절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다 언급하죠. 그리고 또 15절에 가면 계속해서 보면 15절에 가면 아달월 14일에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고, 그래서 에스더가 요청해서 하루 더 시간을 얻어서 결국 수산성에서 또다시 300명을 도륙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았듯이 16절에 전 지역에서는 7만 5천 명을 죽였죠. 근데 이 말들과 계속 반복되게 쓰는 게 뭐예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또 15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도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왜 계속 이 말을 반복하겠어요? 강조가 있는 거죠. 이들이 지금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 원래 조서에는 재산을 탈취할 수 있게 하였죠. 그런데 이들은 탈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무엇을 알았던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전쟁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거예요. 분명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조서임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들은 이 싸움이 자신들의 이익, 물질을 위한 싸움이 아님을 알았다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었어요. 단순히 자기들 민족을 괴롭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왜 이렇게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유다인을 이렇게 괴롭혔을까요? 물론 모르드게가 엎드리지 않고 절하지 않았다라는 표면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만으로 이들이 유다인들을 계속 죽이려고 하진 않았겠죠. 그랬다면 하만이 죽음으로써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만이 죽어도 끝나지 않고 유다인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이 그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들이 무엇 때문에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들었겠어요? 그 악한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할 것도 많은데 왜 하필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느냐? 이들이 지금 탁월한 막 믿음의 사람들은 아니었잖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이 바사 제국에 남겨 있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해도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던 자들이에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사탄은 왜 유다인들을 죽이려 했겠어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유다인들을 통해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또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막기 위한 거예요. 유다인들을 죽이려 드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유다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통해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선 유다인들이 남아있으니까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고, 그렇게 멸망해서 포로로 끌고 가서도 이 유다인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 속에서 여전히 세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들을 멸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탄은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싸움은 바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 사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는 사탄은 누구를 계속 공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공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제 더 이상 남유다의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유다인들에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 누구에게 관심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제 그 사탄은 뭘 막아야 돼요? 재림의 주님을 막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초림의 주님을 막아야 하는 게 사탄의 사명이었다면, 왜? 예수님이 오시면 자신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초림의 주님이 오셨고 이제는 남은 것은 재림의 주님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걸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제 그날이 그들의 심판의 날이 되고 멸망의 날이 되니까 재림의 주님을 막으려면 무엇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후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의 계보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 공격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계보가 이제 끝났고 이제는 영적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그들을 끊어놔야 되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믿음이 좋을 때 어떻게 해요? 이만하면 충분하다 여기게 하는 거예요. 12째 달 13일 이 하루에 승리를 거둔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만족하지 않았죠. 하루를 더 요구하고 완전하게 대적들을 진멸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그럼 뭔가 충분히 한 것 같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나는 괜찮다 여길 때 사탄은 우리를 또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을 찾고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승리하기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이번 주 내가 예배 드렸다. 이번 주는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했다.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뭔가 이제 괜찮겠지 하는 그 마음의 안일함을 사탄은 파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으로 충분한 신앙생활이 되면 안 돼요. 항상 온전하고 완전하고 또 악한 사탄의 세력은 진멸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볼까요? 예수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 아니에요. 이익을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익을 위해 치열하게 싸우죠. 전쟁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는데 결국 그들의 그 전쟁은 무엇이에요? 세상의 혈과 육을 따라 이익을 얻기 위한 싸움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 악한 영들, 우리를 죄 가운데 넘어뜨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 이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여러 가지 것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해요. 차라리 무섭게 나타나면 우리가 경계하고 싸울 거예요. 때로는 달콤하게, 때로는 이만하면 충분하다 여기는 안일함 가운데 사탄은 비집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한시도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 완전한 승리를 향해 하루하루 걸어 나가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충분함이란 없어요. 이만하면 되었다라는 것 없어요. 항상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자꾸만 보수하고 고치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날 무슨 그 고대의 이야기들 보면 그런 어떤 영화나 드라마 보면 바구니들이 이렇게 세로의 나무들로 둘러져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낮은 부분까지 물을 채울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낮은 부분들을 자꾸만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보면서 온전한 바구니가 되고 온전한 그릇이 되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세워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만큼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임을 보게 됩니다. 잘하는 부분들 많이 있지만 그것을 내세우기보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서 우리의 신앙이 넘쳐버릴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항상 연약한 부분을 주의 말씀으로 깨어서 깨닫게 하시고 보수하고 세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더 많이 주의 은혜를 담아내는
주님의 깨끗한 질그릇, 쓰임받는 그릇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그 괴계로부터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찌르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도록 이번 한 주간도 지켜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